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거리가 42.19km입니다. 어떤 사람이 42km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195m를 남겨놓고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영예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깝지요. 42km면 다 달려왔는데 마지막 195m에서 포기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기어서라도 가야만 합니다. 기고 또 기어서라도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 생이 다 끝날 때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또 앞날이 막막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내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 역시 뒤에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또 우리의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질끈 매고 힘들지만 일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경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제 2라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어떤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민주의에 빠져서 이방인 차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결코 선민주의에 빠진 분이나 또는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2제자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로 대변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들에게 참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이처럼 중차대한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말씀과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이 어디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반대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고되고 어렵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조우하며 그러면서도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잘 견디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사역에 너희들을 영접할 이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배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소소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예수를 바라봤던 그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더디 보입니다. 그 당시에 기대했던 이 메시아상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죠. 지금 상황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만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진정한 독립된 나라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줄 진정한 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은 고치고 말씀은 전하는데 군사를 모으지도 않고 또 로마군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더딘 모습에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이 지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아니면 오실 분, 그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정말 소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 이렇게 답답해서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 당시 다른 제자들은 더 말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 메시아관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대망 이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또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진정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런 어떤 물리적 기적에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그림자에 매여서 그렇게 죄와 사망의 그림자 밑에서 속박되어 살아가는 종노릇 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참 안식을 선물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치는 것은 단지 이 육체적 병 고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망을 물러가게 하고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모든 이 사단의 영적 권세에 이 속박을 받는 이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며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이사야서 61장 2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어떤 날입니까? 7년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 7년이 7번 되면 49년, 이 50년째가 되는 해가 주빌리,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때가 되면 땅을 이제 정말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자기 몸을 팔았던 자들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자기도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매여 산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그렇게 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식이 깨어진 사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사회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만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에 이제 로마의 속박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세력인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이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죄의 종로로 하게 했는데 그 사단을 물리치며 그들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겠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이 메시아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옳은 것이고 또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이며 복음은 모든 생명을 주는 정말 본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가 정말 그것을 손에 잡고 그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이렇게 이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어떤 변화가 있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무슨 변화가 있나? 또는 이 사회가 정말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회가 정말 이게 변화가 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진짜인가? 여러분,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80, 90, 100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도래케 하는 이 장구한 틀 내에서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이전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어떤 이제 자손의 대까지도 전체적으로 통찰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 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만 보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정말 이거 속는 거 아닌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확실하다면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요한에게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선지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사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그 요한을 이 왕궁에 가서 만났냐 아니면 광야에 가서 만났냐는 겁니다. 당연히 광야에 가서 만났죠. 그러면 광야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이 왕궁에 있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보러 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냐?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내가 바로 그 주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이 예수님의 사역이 더딘 것을 보며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세례 요한은 함부로 무시할 자가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으며 그는 바로 나의 길, 이 주님의 길,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먼저 와서 작업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고쳐먹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 맞구나. 문제는 내가 마음이 조급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아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엎드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눈에 보이게 또는 귀로 들리게 우리의 손으로 만질 만큼 확실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라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말 견디고 참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기도했는데 왜 주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부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실족하면서 정말 이제 내가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가겠노라 하면서 어떤 권력자를 찾는다든지 돈을 숭상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힘만을 믿어보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42.19km에서 42km까지 달려왔다가 이 195m를 못 가고 쓰러지는 자와 똑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하루에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른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고 저희 귀에 들리지 않고 또 저희들의 손에 만질 수 없는 것이기에 이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온다 생각하여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자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또 저희들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잠깐의 고난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더욱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광명의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또 제자의 길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겨냅시다. 견딥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